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시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후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청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십계명을 참으로 잘 지키고 애썼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이제 그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어떤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지키고 무언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다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후회하지 마십시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은 뭐 반성하고 후회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가르쳐 드리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복된 일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올바르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잘 지켰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보고 계시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열심을 내서 그걸 자신이 지켰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십계명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지켰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잘못된 일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0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는 믿음임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요한일서는 잘 가르쳐 주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행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게 다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어야 하거든요. 그냥 뭐뭐 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문을 아마 받았을 이 부유한 청년은 전곡을 찔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물질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심지어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이 재물이 중하다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보세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켰냐고 물어봤을 때 지켰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가거든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19장까지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까지도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말씀을 들었지만 용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도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본성을 따라 그냥 내게 무언가 악을 끼치고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이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함이 분명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니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21절과 2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진 그 이 부유한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의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뭐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배제해 놓고서라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 다니고 돈 때문에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돈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되고 돈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영생이 달려있는 예배의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너무 쉽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에게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몇 억을 줄 테니까 주일날 설교 그래도 하겠느냐고 말했을 때 당연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질문 같지도 않아요. 수천 수백억을 준다 해도 제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물었을 때 고민이 안 돼요. 그건 왜냐면 제가 당장 그 돈을 막 욕심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물론 뭐 돈이 좋죠. 돈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2절 말씀에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슬픔에 잠겨 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후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 놓은 건데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냥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청년의 후회는 무슨 후회였을까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청년이 뭐 때문에 후회하고 근심하는지. 재물이 많으니까, 이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흉내냈던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하고 전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또 18장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 영생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이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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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이제 의자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위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